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 예배로 나와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다들 아시는 곡으로 좀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우리 문제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이 내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방해되는 이 마음이라든지 무기력함이라든지 또 죄책감이라든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그 자체에 주님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얼굴 들어서, 하나님 우리 얼굴 들어서 주님의 얼굴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아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또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런 은혜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서 교통하셔서 주님 그런 은혜가 마음껏 받아줄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주님의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주님을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그 사랑 신뢰하면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좀 수준 높은 기도보다, 우리 어려운 기도보다 우리 솔직한 기도로, 그리고 주님 앞에 수준 낮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좀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이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기 싫다 하면 주님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그리고 이 무기력함 때문에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중간자 통치자로 오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초청하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정말 좀 오랜만에 고백하는 찬양인 것 같은데, 우리
우리 심령이 지금 우리 마음이 이대로 고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엄청난 고백으로, 엄청난 찬양들로 주님, 시간 내가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한번 하나님께로 난장하다. 하나님께로 난장하다. 넉넉히 세상을 이르리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오직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네. 불릴 것 같지 않던 어려움도 그 사랑이 해결해. 오직 구원의 열쇠는 오직 구원의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네. 바로 구원의 그 심판벽으로 살아가게 하지. 하나님께로 난참하다. 하나님께로 난참하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난참하다. 하나님께로 난참하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승리의 열쇠는 오직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네. 불릴 것 같지 않던 어려움도 그 사랑이 오직 구원의 열쇠는 오직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네. 나로 구원의 그 심판벽으로 살아가게 하시네. 하나님께로 난참하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난참하다. 하나님께로 난참하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하나님께로 난참하다. 하나님께로 난참하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라.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참 우리 주님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참 우리 지금 시기가 또 그렇고 우리 또 이 10월이란 이 태가 참 과도기 우리 좀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이상하게 빠져드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맡겨드려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우리 마음 다해서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같아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마지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그 사랑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더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하며 하나님 내 문제보다 내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사옥령으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셔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도 어느 곳이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저희 자신의 상황과 모습을 더 생각하며 지낸 날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한순간도 빛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희가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또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생명으로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지체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슬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저희 청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어느 순간이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저희 이성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가정 또한 주님의 돌보심 아래 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은혜 또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오해를 풀어주셔서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에 너무도 관심이 많으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라 부를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차렷.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방송실 이거 모니터 됩니까? 예, 좀 잘 안 들리는데 혹시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특별히 구별되어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버지 시간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시간 속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간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실현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육의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행복하게 즐겁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나누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늘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나아가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영혼을 담아서 다시 한번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담아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사실 교회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이야기가요 입에 발린 소리처럼 들릴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바로 어디선가 들렸는데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형제,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처럼 들리는 이유는 현실의 삶에서는 전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데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면 뭔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그냥 이빨린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려 애쓰고 표현하려고 애쓰는데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가식적인 혹은 이빨린 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로서, 공동체원으로서 이런 어떤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가 그냥 이빨린 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진짜 사랑하고 진짜 축복하고 진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막 이 시대가 나도 혼자 막 살아가기에, 내 감정도 좀 추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챙기기가 버거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제가 오늘도 이렇게 그림을 늘 1일 1그림 그리기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오늘의 컨셉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힘내라라고 하고 있고,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 그 전봇대가 아니라 그 뭐죠? 신호등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좀 약간 졸고 있고, 베드로 선생님은 시계를 보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막 출근하고 학교 가고 또 교회에 와야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쉬고 싶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은 그래 힘내라, 힘들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도 피곤하셔서 잠깐 틈에 조시기도 했을 거예요. 또 베드로 선생님께서도 복음을 전해드리고 가는 시간에 막 조급한 마음에 시계를 보면서 똑같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시대에 살지만 또 내 스스로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삶을 챙기지 않으면 바보 같은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슬러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기준에 똑같이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에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힘이 없다, 도전정신이 없다,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라는 어떤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속상하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시대 가운데 똑같이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힘이 없는 존재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혹은 정말 이 세상의 기준에, 혹은 주님이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 쉽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언제나 늘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불과 몇십 년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 또한 똑같이 그냥 힘든 것, 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극복해내고 승리하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처럼입니다. 늘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 어렵지만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13절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13절부터 말씀도 안 읽었네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13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좀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죠.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쟁반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수모를 당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와서 예수께 아뢰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죽었다,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세례를 받으신 거였어요. 세례 요한과의 관계는요, 각별한 사이입니다. 동료가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는 그 발자국이, 떠나는 뒷모습이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을 하실 때에 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시고 난 이후에는 늘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빈들에 가시기도 하고 산에 오르시기도 하고 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세례 요한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그는 빈들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또한 함께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야 할 일들과 사역들에 대해서 아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있고 싶으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리가 듣고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했으니까 다른 마을에서, 그 도착한 마을에서 아마 사람들이 듣고 아마 걸어온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슬픔 가운데 내 감정이 추스려지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함께 했던 동역자가 일어난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죠.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던 그 원어의 뜻이요, 여기다 적어놨는데 간절히 열망하고 동정을 느끼고 열정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요,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도 가지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들이 죄 가운데에서 늘 허덕이며 살아요. 늘 가난과 질병 가운데에서, 또한 깨어진 삶 가운데에서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야겠다라는 열정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생겼던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요즘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들죠? 우리 크라잉 최인성 형제가 아까 10월 되면 요즘 많이 안 웃는 것 같아요. 10월 되면 막 슬럼프에 빠진다고. 근데 진짜 여러분 힘드시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 정말 축복합니다. 한 10월쯤 되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러고 싶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토요일 날 나누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슬픔 가운데 놓였던 예수 그리스도, 쉬고 싶고 기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계속 슬픔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양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무엇이 가득 차여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자들이 그냥 귀찮게 여겨집니까? 그냥 나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직장에서의 일들과 관계와 내가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시험과 고난과 또한 모든 숙제들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긍휼하게 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과 손길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즉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 줄 것입니다. 늘 예민함으로 짜증과 불만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흔들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쉽진 않아요.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제가 늘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겹겹이 쌓여 나아갈 때, 하루의 삶이 쌓여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품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일주일, 한 달, 2018년 또한 새로 맞이할 2019년의 나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아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해 있는 상황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빈들에 홀로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사역을 하신 거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여기 먹을 거 없으니까 뭐 가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을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알아서 저녁 좀 해결하라고 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도대체 뭘 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순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위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청년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목회를 내가 목회 말고 더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나 같은 놈이 목회를 해도 될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음도 좁아가지고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또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빈들인데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정말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뭐 스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외치며 낙심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줄 것이 있답니다. 줄 게 있대요. 줄 게 있대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뭐가 줄 게 있을까요? 뭐가 줄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뭐 이렇게 줄 거, 너 나한테 이거 주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장점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이런 얘기 하면 되게 싫어하겠죠? 그죠? 싫어합니까? 뭐 한 번씩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에겐 이러한 게 있어. 넌 반주를 해야 해. 당신은 드럼을 쳐야 돼. 네. 그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싱어를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말고 원래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정말 줄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죠. 다른 버전, 이제 다른 책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보면 한 소녀가 가지고 있는, 또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아닙니까? 작은 것 아닙니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생각했을 땐 장점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이제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요,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요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깨트려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삶이 늘 힘들고 결핍에 있고 막 지치고 어려운 것이요, 주님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한 나의 삶을 주님께 얼마나 내어드렸는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두 손에 들었던 가득 차있던 힘을 얼마나 빼어드렸는지,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을 얼마나 주님께 내어드렸는지 제 개인의 삶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깨어드리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슬픔 가운데에서도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양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픈 육신 또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요, 배고픈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료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나에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더라도 우리는 나누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노리면서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헌금으로 막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는 재정이 될 수도 있지만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만큼의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은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걸음,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심되어져 있는 마음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반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치에서 섬기는 것 너무나 힘들죠? 네,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 힘든 가운데에서
주님께 그 힘든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주님이 축사하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어려움 가운데에 위로와 새 힘과 승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5,000명의 사람들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맛을 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5,000명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12명이 나눠주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눠줬겠습니까? 막 그냥 던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눠줬겠죠, 이렇게. 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먹었겠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오래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빨리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조금 늦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기다림이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정말 늘 사역하시고 늘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또 쫓아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향해 가셨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 또한 그들의 두 손을 통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그러셨던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를 살리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배불리 먹히게 할 수 있고, 우울함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며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님, 그럼 나는 무엇을 내어드려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주님이 축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을에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이어라. 주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시는 그런 오병이어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어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바쳐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내어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혹여나 주님의 은혜가 혹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 가운데에 아버지는 지침 가운데에 주님 나의 이 마음조차 내려놓사오니 주님 오병이어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의 오병이어의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신뢰하며 믿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 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데 반응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기다림 가운데에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러져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아버지 개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아버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도전하지 아니하는 연약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모든 평가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반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긍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제자들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사의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고 주님의 발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옵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영원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7일 청년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여기 본당 3층에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말씀 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교회 자매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년교회 형제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반에 있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운동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 한 주에 한 번 새벽 5시 은혜홀에서 새벽 예배를 참가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 한번 길러보자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잘 실천은 못하고 있지만 새벽을 깨움으로써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루의 시작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제2기 제자훈련. 9월 8일부터 제2기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었는데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주제로 저희가 계속 이선민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있고요. 또 꼭 신청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매주 데일리 워십 시간이 들어지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또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2018년 가을 리본 성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8일 월요일부터 10월 13일 토요일까지 있고요. 장소는 지하 1층 은혜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 선교회 훈련 안내인데요. 저희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잠시 6번 광고로. 네. 강사 목사님께서는 저 애니 선교회 훈련 사역 담당하고 계시는 김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10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말씀 전해주시니까 참석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18년 가을 리본 성회 안내입니다. 저희 맨 위에 저기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주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고요. 강사는 필리핀 APTS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송석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4일 주일부터 18일 목요일 새벽 그리고 저녁 2시 2번씩 이루어지니까요. 저녁은 7시 반이고 새벽은 5시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20회 교회대항 축구 결선 안내입니다. 저번 10월 3일 개천절 때 해서 저희 팀이 본선에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선 경기를 하게 되는데 10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에 경기가 있고요. 장소는 기장 월드컵 빌리지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분 계시면 저희 맨 여기 앞쪽에 앉아 계시는 김병찬 새가족 팀장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다음 주 3부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10월 14일 기도는 김성민 총무님, 헌신은 1청년 6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워시 예배위원입니다. 10월 13일 대표 기도는 양광석 순자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청년회실 이용의 티켓 안내입니다. 사용 후 정리정돈,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개인 짐은 개인이 챙기기, 청년회실 나가기 전 전원점검, 분리수거 철저히.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다음은 찬양팀에서 캠페인이 시작하는데요. 찬양팀 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양팀 최인석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리바이벌 라이즈업 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때 반응이 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좀 계속 띄워주세요. 제 얼굴 말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작하기 캠페인을 좀 첫 번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단 딱 2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말씀 한 장 딱 먼저 시작하기, 묵상 시작하기인데 저는 이제 이걸 해보니까 사실 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쯤 되면은 좀 막 이제 마음 때문에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예배도 막 이렇게 귀하게 안 여겨지고 내 상황이 더 중요해지고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고린도전서 딱 한 장만 묵상해보자 해서 이제 제 얼굴 말고요, 제발. 제 얼굴 말고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제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딱 한 장 묵상하니까 이 한 장 말고 금세 그냥 9장까지 아니 8장까지 좀 읽어지더라고요.
한 장만 묵상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이런 슬럼프 같은 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 한 장만 묵상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서 진행하는 거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묵상 시작하기, 그리고 예배 10분 전, 그리고 우리 찬양팀은 선교하니까요, 또 섬김 시간 10분 전에 와서 우리 기도 시작하기. 우리 딱 이 두 가지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 참 많이 캠페인했어요. 옛날에 드릴북 묵상도 했었고 그랬는데, 우리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여기 말씀에 저 말씀이 되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따르려면 뭘 해라 이게 아니라, 먼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봐, 이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섬기려면은 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걸 좀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한 장 묵상 시작하고 10분 전에 와서 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캠페인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동참하시겠습니까, 찬양팀 여러분? 찬양팀 아니더라도 좀 한 장 묵상하고 기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가 거의 끝난 것 같긴 한데 끝났나요? 지금 광고 여기 화면엔 안 올라가 있는데, 저희 10월 27일에 전주로 청년들 다 같이 이제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 갈 곳은 전주 하동마을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가 이제 검색한 결과로는 1983년에 개척을 해서 개척과 동시에 선교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시는지, 또 저희도 담임 목사님께서 늘 표 외치시는 것처럼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자고 하시는데, 저희가 전주 방문해서 이렇게 즐겁고 좋은 시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또 그 교회 방문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계획표는 짜고 있는 중에 있고요. 차후에 또 순장님들 통해서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순자님들께서는 27일 전주에 갈 수 있는 청년 인원들을 이번 주에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제 순모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